고맙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오늘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에도 동일하게 감동해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감없이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능력임을, 주님만이 살 길임을, 주님만이 구원임을 알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방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자매님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앞에 놓여진 과일이며 또 야채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추수감사절은 곡식, 열매, 알곡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알곡을 거두는 것이요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추수의 의미입니다. 추수할 때 그 알곡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많이 떠오릅니다. 알곡은 좋은 것이고 가라지는 유익하지 않은 것. 그래서 저 눈이 잘 안 마주치시면 약간 자리를 옆으로 밀어주세요. 우리 뒤에 장애님도. 네, 감사합니다. 알곡을 좋아하지 가라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알곡이 되고 싶어하고 알곡을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알곡의 기준이 유익해야지 알곡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음식 중에 토란이 있죠, 토란. 그렇죠? 저는 아직도 그 토란이 조금씩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도라지인지 이게 꿀인지. 근데 저는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토란 대를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토란 뿌리를 먹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토란 할 때 어디를 음식을 씁니까? 뿌리? 네? 둘 다 먹습니까? 다들 둘 다 드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란의 뿌리를 먹는 사람은 뿌리가 뭐가 될까요? 알곡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버려지는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줄기를 먹는 사람에게는 그 줄기가 알곡이 될 것이고 그 나머지들은 버려지는 가라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추수하는 대상.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알곡의 의미에 대해서 추수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추수하는 자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알곡이 되느냐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추수할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추수할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를 추수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하시고자 하는 대상 누굽니까?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기진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예수님은 추수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없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병든 사람일까요? 또 귀신 들린 사람?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 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 유능하고 실력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떠올릴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있어요. 제 핸드폰 저기 있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죠. 제 핸드폰이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제 핸드폰 좀 좋은 걸로 샀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교회에서 영상도 찍으려고. 그런데 핸드폰이 고장이 났네요. 핸드폰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제가 핸드폰 고칠 수 있나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에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야 이 핸드폰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간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난관에 부딪히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쓰임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모두 알곡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매진하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저 깊은 곳에는 마치 나는 참신하고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춰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내가 선택되려면 그 말은 곧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선택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자라는 그 주제와는 하나님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줄곧 언급하는 베드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쓸만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과 동일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날 또 앞으로 무엇을 추수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거둬들이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수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추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을 추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인간하고 구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여러분 부자 친구를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만날 때마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친구를 두고 싶습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보셔요. 부자 친구요. 그게 당연한 원리예요.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준을 한번 정해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 자, 그쵸? 첫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연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을 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세미나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 그 온유함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얼만큼 온유해 하나님을 쓰시는 겁니까? 또 다른 기준을 한번 내볼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쓰신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까? 사랑이 많다 한들 자기 아들을 목숨으로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바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기준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른다의, 부르신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답을 드렸어요, 이미. 부르신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경적인 의미로. 여러분, 안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반대말이 뭐예요? 네? 부르신다의 반대 의미는 뽑는다예요. 여러분, 뽑는다는 건 뭐예요? 어느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저는 다음 대선 때 대통령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 발표할게요. 자격이 돼요, 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뽑는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자격을 갖추고 그 기준을 갖추고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아무나예요. 아무나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배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 그 대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다 아버지이고 다 어머니이십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못났다고 해서,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뒤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못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무리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행동인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제자가 예수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자기들을 불러달라고 그랬나요? 우리는 좀 불러달라고 뽑아달라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신 행동이 더러운 14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시더라? 권능을 주시니라. 자, 질문 드려볼게요. 제자들이 달라고 그랬나요? 달라고 그랬어요? 구했나요? 제자들은 자기들을 왜 부른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백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왜 부르셔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 부르셔서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이만큼 달성을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만큼 줄게. 너희들 이만큼 분량을 채우면 내가 복을 좀 나눠줄게. 사업 좀 풀리게 해줄게. 이걸 교회에서 들었는지, 교회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분량을 채우면 준다는 거를 어디 저기 절에 가서 옛날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잘 살고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노년을 아주 그냥 평화롭게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말씀하십니다. 너 신을 벗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안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가겠어요? 그 어려운 길을? 근데 그 많은 여정과 광야의 그 여정들을 지나고 나서 모세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날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광야에서 소망 없는 삶을 보내고 있을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필요한 은혜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광야가 왜 광야를 주셨을까요? 곧장 가면 바로 가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 길을 왜 빙빙 돌게 하셨나요? 고생시키려고? 연단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은혜를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게 고난이고 연단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기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길 수 있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발이 닳도록 복음을 들고 돌아다녀도 피곤치 않는 그 복음의 열정도 주셨어요.
우리가 직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면서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잡아먹어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부정한 거 아니야. 잡아먹어라. 아니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방법대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다시 들어올 건 들어오고 아닐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귀를 닫으면, 내가 마음을 닫으면, 내 심령을 닫으면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예수의 피의 사랑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 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자유케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되고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거부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내가 벌을 받게 되고 내가 위법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잡아먹으면 너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던 그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보다 더 자유해지고 지금보다 더 복음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내가 아무리 이걸 잡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대로 그것을 잠그지 말고 처음부터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고달픈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행복하고 이처럼 복을 누리다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추수 감사절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선하신 가치와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추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